매주일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찬양팀 매주 수고해 주시는데 참 감사를 드리고요. 찬양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천 곡들이 있을 텐데요. 그 찬양곡 중에 이런 곡이 있어요. 145편 시편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사를 붙인, 그 곡을 붙인 그런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인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이 더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딱 끝이 납니다. 제가 천천히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아무리 천천히 불러도 30초면 끝나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에는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을 부르고 또 한 번 불러서 너무 짧다 그럼 두 번을 부르고 10번을 불러도 전혀 지겹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게 하시는,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쁜 그런 사람인 줄로 고백을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만 이 마지막 시편 145편 21절까지를 읽어보면 단지 이 한 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매 절마다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노래하는 사람, 이 시에서 참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가 주를 높이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주를 높이는 게 그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편 145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오늘 8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편의 중간인 이 10절에 가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지은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처음에는 나 혼자서 주님을 높였지만 이제는 세대를 거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찬송하고 이제 주님께서는 온 땅 위에서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통치를 하십니다. 이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업적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을 맺을 때는 나도 주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편 145편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편을 묵상하진 않았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중간에 한 절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마지막 21절을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을 해보면 왠지 이 시는 너무나 밋밋하다, 단조롭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이 누군지 아세요? 참 한국에 유명한 시인들이 많은데 한국에 김소월이라는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인이 오래 살지 못하고 요절을 했는데 그가 지은 시 중에 그 대표작이 진달래꽃이라는 게 있어요. 진달래꽃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를 보면 사랑과 눈물과 또 한국인에게는 뭐 어떤 정서가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아픔, 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별과 희생과 진달래꽃이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색깔과 나라에 대한 아픈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이 아주 잔잔한 언어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외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해도 이 한국어의 그 아름다운 맛을 번역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145편은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고귀한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참 대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왠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승전결이 없고 희로애락이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느낌이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시편을 히브리어가 아니라 한국어가 아니라 원래 이 성경이 쓰여졌던 히브리어도 읽어도 별로 차이가 없이 좀 밋밋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10년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되는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집 앞에서 이렇게 딱 나가면 바로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 아주 멀리 이렇게 내다 보여요. 그래서 그 금문교를 거의 10년 넘게 보면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보려고 시간을 내서 여행을 하고 세계에서 몰려드는데 저는 그곳에 계속해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게 매일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는 그냥 매일매일 보는 그냥 밋밋한 거, 그냥 늘 있는 풍경일 뿐 별로 가슴 속에 감동이 전혀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아름다운 장소에 와서 살게 됐어요. 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살게 됐는데 그 처음에 앵커리지 공항에 딱 내리니까요, 눈 덮인 산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산이 있을까? 동네에 이런 산이 있을까? 그러면서 와, 이런 감탄사가 저절로 입에서 이제 내뱉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고 1년 지나고 거의 이제 2년이 지나니까 그냥 동네 뒷산 같아요. 맨날 있는 그냥 그런 산이에요. 이제 9월이 되니까 눈이 조금씩 프레시 스노우가 위에서부터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런 피조의 세계가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감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는 야, 벌써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니까 금년에는 얼마나 많이 눈이 올까, 야, 이런 걱정, 탄식이 앞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너무나 빨리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항상 살아가는 삶이 매일 똑같은 것 같아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만나는 사람들이 매일 똑같고 내 가족이 맨날 똑같고 내 아내가 똑같고 남편이 똑같고 자녀가 똑같은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매번 바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빨리 익숙해지게 됩니다. 가장 빨리 익숙해지는 게 뭐냐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참 익숙해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목사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잠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톤이 단조롭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야, 이 말씀은 다 기억하시네요. 예, 시편 127편에 솔로몬이 얼마나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큰 나라를 통치하면서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보다 이렇게 잠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매번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매번 목사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얼굴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얼굴은 한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매주 똑같은 방법으로 예배하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은 때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서로 다른 은혜를 주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 성경을 한 번씩 읽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씩 읽고자 하는데요. 한 번 읽으면 됐지 왜 2번 읽고 3번 읽고 평생을 몇 번을 읽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한 번 읽을 때와 2번 읽을 때가 다른 거예요. 3번 읽을 때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우리가 권해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그런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은 이 시편 말씀, 우리가 참 단조롭다, 이렇게 밋밋하냐 이렇게 생각될 때도 그 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단조로운 패턴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벗어버리시고 이 안에서 새로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라는 말을 generation이라고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요.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항상 똑같이 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겁니다. 틀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틀에 빠지지 말고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 시편 145편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그냥 휩쓸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할 때 나는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하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시인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왕. 때때로 왕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참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분이시다. 하나님의 높음을 이렇게 왕이시다라는 말로 찬양을 하고 있고요. 그 왕이신 하나님은 그냥 세상에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또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와 깊이 관계를 맺으시는 그 귀하신 분이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45편이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요.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요. 3절은 디귿으로 시작하고요. 이런 식으로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다른 단어로 21절까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여행을 하다 보면 심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심심해지면 끝말잇기를 합니다. 끝말잇기 다른 친구들하고 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제가 기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뭐 얘기해요? 많겠죠. 뭐 차장을 얘기하든지. 그럼 세 번째 사람은 장로 이렇게 얘기하고
뭐 로자가 들어가면은 이제 로망이요? 로망. 노망이 아니라 로망.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끝말잇기예요. 그런데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그 뒷사람의 이름을 막아버리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칼슘 뭐 이런 게 있겠죠. 칼슘, 펭귄 이런 거 외국어 생소한 단어를 얘기하면 그 다음 사람 입을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매 구절마다 새로운 단어 알파벳을 써가지고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문장이 훨씬 더 수려해, 아주 아름다워, 나는 문학적 기교가 뛰어나, 이런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계시록 21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G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린다라는 것을 이 문장의 그런 시의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얘기하기 위해서 A부터 G까지 모든 단어를 다 다르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45편을 통해서 시인이 했던 것처럼 나의 목소리와 나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묻혀가는 게 아니라 6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세대를 거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저는 이 단어를 참 강조하고 싶은데, 나도,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세상에 묻혀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도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하루 된 사람이든지 1년 된 사람이든지, 우리 안소영 권사님처럼 15년 우리 교회를 섬기셨든지 평생을 우리 교회를 섬기셨든지 관계없이 다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영원히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에는 이렇게 놀라운 찬양의 선포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는 참 밋밋한 것 같아요. 높낮이가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숨겨진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사람들의 경험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작은 고백과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가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다윗의 찬송시. 아주 짧은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우리는 다윗이 왜 이 시를 하나님께 노래했을까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그런 순간에 양을 자기 혼자 치겠죠.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습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힘든 것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산성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그 목소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대적들이 그를 공격해 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부른 노래가 이 노래예요. 단지 다윗만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강변에서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가운데서도 기억하면서 부른 찬양이 이 시편 145편입니다. 또다시 황폐한 땅으로 돌아가서도 이제는 뭐가 남았겠습니까? 그 땅에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는데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참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부른 노래가 시편 145편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아도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그 고백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다른 목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여기서 말하는 나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내 자신의 목소리가 이 시편에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145편 8절에서 시인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는 다윗이 직접 지은 노래 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그리고 60만 장정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 수백만이 되는 그런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서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늘 언약을 맺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깨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에도, 내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지도자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친히 쓰신 두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내 산에서 있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우리의 지도자가 어디에 계신가, 이렇게 방황하면서 아론에게 뭘 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금을 들여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에게 내려올 때 그 참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크게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들을 그냥 던져버렸죠. 돌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돌판이 산산조각 났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이 깨져버렸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면 절대로 구원받을 가능성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모세에게 돌판 둘을 다듬어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처음 판에 쓰셨던 말을 똑같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제 내려오셔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편 145편 8절에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은 바로 여기서 처음 나오는 고백이에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같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다시 맺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크게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물을 흘리고 모든 것을 다 주셔서 구원해 주신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 많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나는 강대국 아수르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해라, 회개를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게 이 사람은 너무나 싫었어요. 왜냐? 이 강대국 아수르의 니느웨는 어떤 성이냐면 악한 성이에요. 악한 성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한 그런 대적의 나라, 대적의 도시예요.
거기에 가서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이 사람이 대적들이 구원을 받는다는데 이 선지자 요나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선포하는 게 너무 싫어서 결국 가기는 갔는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가기는 갔는데 여기서 빈정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근데 이 말의 뉘앙스가, 톤이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러면서 참 감사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어!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엄청나게 늘어놓고 있는 구절, 빈정대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요나의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살기 싫어.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어. 나는 죽고 싶어. 참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면서 살아왔는데 죽고 싶다. 그런 말이 참 저는 어린 젊은 세대들에게 참 전해줄 말이 많이 있지만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딱 한마디 말만 합니다. 죽지 마라. 인생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 지금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죽지 마라.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자, 죽고 싶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때때로 화내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투정하는 목소리 하나하나 다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 목소리도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여기에 뭘로 차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들어 마시는 공기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공기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뭘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잖아요. 이 공기를 들여 마실 때,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움이 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마움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주시니까 감사하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니까 참 감사하고, 언제나 똑같은 것 같지만 때때로는 눈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때때로는 이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들고,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감사함을 잃고 우리는 그런 단어로 빠져들죠. 무의미함. 세상이 참 별 볼 일이 없구나. 그런 생각으로 빠져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영원히 주를 높이고 송축하는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지겨움을 느끼고 또 너무나 익숙함에 빠져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똑같은 것 같고, 직장에서의 삶이, 가정에서의 삶이, 우리 가족들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새로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 모든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을 평생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